누가복음 23장 말씀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다 드리시고 그때에 다른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체포해 가지고 갑니다. 그날이 금요일날 새벽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죠. 하나님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냐.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증언하고 예수를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지요. 그러한 심판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에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제거되어야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또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또 성전을 4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서 예수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냅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유보다도 그가 제거돼야만, 즉 예수가 죽어야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상대인들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재판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로 데려갑니다. 근데 로마 총독은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사실 그가 죽임까지 당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헤롯 왕에게 다시 보내기도 하고, 또 근데 헤롯 왕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예수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죠. 자기의 관심, 자기가 지금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것만 좀 면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제사장의 권세가 좀 떨어지고 로마 총독에 대한 그 권위가 좀 떨어지고 자기의 존재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자기가 심레요한을 분명히 목자가 죽였는데 사람들은 심레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혹시 예수가 심레요한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다시 한번 슬쩍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거 죽일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애를 쓰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의 주장이 더 세죠.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들이 꼭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밀란을 일으키면 문제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로마의 황제 귀에 들어가면 로마 총독인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불리해지고 위태로워지는 거죠.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거잖아요. 로마 총독이 되고 싶은 사람은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나를 로마 총독으로 세워주시면 내가 세금을 이만큼 걷어다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를 듣고 있다가 자기한테 세금을 많이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을 로마 총독으로 앉히면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돼서 왔잖아요. 이 로마 총독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약속한 그 세금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요, 누가 죽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세금을 걷어. 그리고 그 액수가 로마 황제한테 약속한 액수가 되면 그걸 채워주고 남는 돈은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만 일으키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손을 깨끗하게, 나는 죄가 없어. 니들이 죽이라고 했잖아. 그 얘기. 결국 6월절에는 죄 수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이제 예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대신 석방해주고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결정을 본디오 빌라도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하잖아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본의 아니게 한 건 사실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죽인 게 죽이라고 명령한 건 죄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하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쉽게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이런 말이에요. 이 전치사의 문제예요.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랬죠. 헤롯 왕은 낄낄거리고 즐기고 있죠.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라고 명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세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또는 헤롯 왕이나 또 본디오 빌라도 전부 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 죽기를 바란다, 죽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시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다른 유다도 예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국방부장관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3년이나 투자해서 예수를 쫓았는데 왜 예수가 잡혀가면 죽인다니, 십자가라니 말도 안 돼. 특별히 예수님 끝까지 쫓아다닌 여인들이 있잖아요. 예수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예수께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팠을까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고통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억울하게 예수님께 누명을 쓰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셔야 합니다. 그죠? 여자들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가 죽지 않기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 착한 사람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베드로와 제자들과 여자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네? 이거 봐. 악한 사람이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벌써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 그래서 벌써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 같은 비슷한 마음이 예수를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나 헤로다가 뭐라고 그랬어? 예수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뜻과 같잖아.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뜻과 같아 틀려. 같잖아. 그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헷갈리라고 이렇게 지금 드릴 거예요. 네, 헷갈리라고. 네. 정답은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으세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과는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서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 품었나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자꾸 침해에 들어오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얘기가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의 이익에 반대하니까. 헤로당은 이 기회에 로마 총독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옥신각신 하는 걸 좀 즐기고 싶어. 죽거나 말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없어진다면 자기 속은 시원하겠지. 왜? 신뢰의 왕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시 돌지 않을 테니까. 로마 총독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착한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썼잖아. 죽일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막 그랬는데 결국은 죽여라 라고 명령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인 거죠. 자기의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반란이 일어나면 시끄러워지고 그게 로마 황제 귀에 들어가면 자기가 로마 총독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결국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여라. 옛날이나 요즘이나 정치가 다 똑같아요. 그죠? 예. 그렇고 그래요. 예수님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마음이에요. 예?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분이 로마 황제를 욕했나? 사람들을 모아서 무력을 시위했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나? 전혀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선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실까는 아무도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분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이신 바로 그분이 왜 정말 죽으셔야 되는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자기 보기에 선한 행동을 턱 해버리고 나는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네? 진짜 안 죽으셨으면 우리 인류의 죄는 영원히 남게 되는 거고 모든 인류가 다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죽거나 살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를 유지하기,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누구도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구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번 주 금요일은 탑프라이 탑이고, 주일은 부활 기념 주일이고, 또 독일에서는 오스터 논탑, 그래서 월요일도 함께 쉬고, 금, 토, 일, 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다들 그 죽으심이 위대한 희생이구나 라고까지만 인정하죠.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예수가 끝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가 끝이 아니고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휘장을 가르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예수가 만들어 놓은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과 교제하였었어요. 예수가 끝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로 시작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고 그럽니다.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영생 공락을 누리는 시간이 지속됩니다. 그럼 이 창조와 심판 사이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려고 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강과 안식이 부서지고 말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뭐다? 이제 심판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심판을 창조가 창조답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심판답게 해주는 놀라운 열쇠와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신다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빛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태도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것이 죄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의 뜻과 같았지만 그 죄인입니다. 왜?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살게 된다는 사람, 정이 많고 착한 사람 같지만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누구도 의를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까지도 죄인인 이유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만 했는가, 예수를 왜 십자가에 가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알 때 죄 사함이 있고, 그 마음을 알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죠. 마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건 이런 겁니다. 누가 아까 동선 형제가 봅시다. 동선 형제가 작곡하잖아요. 곡을 썼어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곡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팔리고 막 그래요. 여기저기 연주가 되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너무나 많이 벌었어.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그 메르체데스 벤츠 그거 S클래스에 그거를 사줬어 나한테. 와 대박이잖아 그지? 근데 새 차니까 뭐가 난다? 새 차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제거하라고 방향제를 좋은 거 뭐지? 좋은 향수 있으면 뭐였지 그거? 이소? 그건 너무 중독가잖아. 아는 사람, 고급 향수. 조르시는 거 있지, 조말로. 그따위는 돼야지. 그따위는 해야지. 또 그걸 이렇게 차에다 넣어서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근데 동선 형제를 만나서 내가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야, 동선 형제 너무 고마워.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내가 뭘 고마워해야 되지? 차를 고마워해야 되지. 근데 야, 그 조말로 항공수 그거 대박인데.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동서 형제라도 기분이 좋아 나빠? 안 좋지. 아니 내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선물로 줬는데 그거 뭐 향수가 얼마 된다고 그걸 먹었다고 메르세데스 벤츠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는데 주님 저를 이 살기 좋은 다이마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입학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졸업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계속해봐. 또 있잖아. 계속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네가 왜 뭔가 내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준 은혜를 찾는다면서 왜 방언이 어쩌고 병고침이 어떻고 뭐 영을 분별하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성경은 무슨 언제 쓰여졌고 그런 얘기는 많이 뭐 하는데 왜 정작 십자가에 대해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어? 그러면 죄사하며 그걸로 달라 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만약 죄가 없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요, 아니면 교회의 풍속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야단 맞으면 안 되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따박따박 지켰거든.
그 바리새인 기도 있잖아. 나는 일주일에 며칠씩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11조로 꼬박꼬박 드렸고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근데 그가 그렇게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구하잖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럼 세례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지킨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거나 찾지 않더라고요. 다 자기 감정에 겨운 거지. 예수가 죽다니.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왜 판사가 법을 안 지켜? 다 자기의 의,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는 분 있잖아요. 상대방이 돈도 좀 못 벌고 내가 원하는 외모가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통하면 돼요. 약속 시간 좀 늦고 뭔가 그래도 나랑 마음이 통하면 돼.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선하게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사람 좋다고 여기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결혼하려면 마음이 통해야죠.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 나도 좋게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나도 슬퍼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뭐죠? 그 사역이 외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 외우고 이스라엘 역사 좀 알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 마음대로 성경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마귀짓 할 수 있잖아. 그죠? 마귀도 성경 구절 이용해서 하나님 아들을 속이려 했잖아. 똑같아. 마귀가 성경 구절 이용해서 내 마음을 나를 속이려고 그래. 이게 써있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갖다가 어떻게 섬겨요? 살아있는 분으로 섬기지 않지. 돌아가신 분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야?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이거잖아.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기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거 하지도 않아. 그 음성 듣는 건 이상한 사람만 듣는 거네. 직통계 지금 위험하다. 들어가 위험한지 기쁨이 넘치지. 문제가 해결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아무도 주의 마음을 구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용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달린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 있다고 못 나가지 말고 죄 없으니까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 그러라고 주님 죽으셨어요. 휘장이 위에서 쫙 갈라지고 마음껏 이제 지성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날 수 있거든. 물어볼 수 있거든. 이거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돌아가신 분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끝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얘기지. 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사랑 돌아가셨나 아버지가? 왜 아들만 남겨두고?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돌아가신 분의 사랑이. 근데 아니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한 거지.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유효한 거야. 구하지 않아. 주의 마음을 찾지 않아. 관심이 없어.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께 가서 얘기하잖아. 왜?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해. 엄마 나 돈 떨어졌어. 부모님한테 얘기해. 살아계실 때 얘기하는 거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돈 떨어졌다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돈이 나오나 안 나오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 들으시니까. 그럼 계속 구해야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그걸 믿지 않으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큰일 날까. 아니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살아계신 분과 우리를 사랑해서 살아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 구하며 살면 내가 하든지 은혜를 주겠다고 지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어주리라.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 마음 같으면 주께 구해야 되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나 십자가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주를 만나고 싶어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생각이 내 가운데 저절로 불일들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그 씨앗이 자라려고 막 흙을 물리치고 막 바위를 쪼개면서 뿌리를 내리고 막 줄기를 뻗는 거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아이들을 유치원 앞에 데려다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유치원 앞에 데려다 놓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유치원에서 마음껏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장난감하고 막 놀아야지. 계속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그냥 문 앞에 서 있어. 난 유치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놀 줄은 모르고 놀아본 경험도 없어. 교회가 하는 일은 거기서 함께 놀아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물론 사람들을 유치원으로 아이들 유치원으로 데려다주는 그것도 하지만은 같이 놀게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가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지. 그건 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이곳 바이마카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 근데 이곳에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복음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애쓸 필요는 없어. 내 주머니에 이 돈이 있어. 쓰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 내가 물가로 인도해서 이제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거야. 유치원 앞에 있어. 놀이터 앞에 있어. 놀면 되는 거야. 예수가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 예수 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야지. 그래야 예수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죽으셨거든요. 성령님 뭐하러 일하죠? 바로 그걸 도우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것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거짓말에 꼽지 마세요.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문제이라고요. 우리가 해결하고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여인들이고 우리가 베드로고 제자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역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구하지도 못해요. 죄인으로 밖에 안 계시고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훨씬 음악이 잘 연주가 되면 당연히 귀를 깁니다. 근데 아이들은 모르지 그 값어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게 벌어짐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나와는 상관없이 주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천국도 예비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고 이제 우리 활짝 열렸으니까 마음껏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무조건 구하세요. 말을 거시라고 주님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주님께. 주님을 의식하세요. 기분 나쁘는 거 못 믿겠는 거 다 주님께 얘기하세요. 나 당신 이런 거 너무 싫다고 말하세요. 괜찮아요. 교제할 때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오해가 끝내야지. 그래야 교제가 하지.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만 하고 저 사람은 이럴 거라고 내가 추측하면 바른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쁜 척 하는 거 보니까 햄버거는 안 먹을 것 같아. 입 벌리는 모습이 보이기 싫었어. 남자가 비슷하겠어. 그래가지고 맨날 비싼 스파게티만 사주고 여기서 좀 싼 스파게티가 그런 것만 사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햄버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 물어봐야지. 햄버거 드실래요? 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물어보지 않지. 기도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사모하지 않아. 그러니 교회가 힘들고 말씀이 짐이 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 믿고 누리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자.